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23편 1절부터 6절 가운데 6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20절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오늘 시편 23편 가운데 6절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다윗이 자신과 비유하고 있는 양은 혼자서는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입니다. 또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나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과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무력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길을 인도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절대 목자이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양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은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표적이 되어 위험에 빠집니다. 양은 절대적인 보호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는 양은 길을 잃습니다.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가야 할 길로 인도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험하게 몰지 않습니다. 양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대를 생각하며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의 형편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갑니다.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양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고 양이 먹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가 사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양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목자가 방심하고 방치하는 순간 양은 생명을 잃기 때문이죠. 목자는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양에게 축복이지요.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양은 철을 따라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의 처지는 무서운 광야에 놓여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먹을 양식을 얻을지를 몰랐습니다.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추운 밤에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의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순간 광야는 생명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보장을 원한 데서 시작된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양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절대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거리이며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티벳 속담 중에서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걱정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을 달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한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가 책임져야 할 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양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모두 맡기면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내일로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원수 앞에 있어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원수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극진한 존재로 대접해 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집 떠난 타향 땅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소모해버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으로만 가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고라도 아버지 집에 생명을 얻으러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해주고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발을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집은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은 즉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한 생명이 없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는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이죠.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생명을 받아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 이전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육체에 임한 생명은 죽지 않을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죽음이 있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고 다시 살리실 때만이 얻는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도록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종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왕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대우하시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영생은 부활한 육체가 얻는 생명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얻을 부활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사는 자임이 드러나는 열매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의 고백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마침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곧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로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로 인정받고 또한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